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눈에 직접, 우리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변에 지금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누구도 공기가 없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먼저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보면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공기가 있고 그 공기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또 공기 말고도 주변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감정이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기쁨을 경험해 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쁠 때 했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기쁘구나 혹은 슬프구나 혹은 화가 났구나를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나의 행함을 통해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네, 제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기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내가 지금 웃고 있잖아.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기쁨을 증명하는 것 같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 그러면은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가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주장 앞에 그렇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사실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있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바울 사도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이 뭔가 엇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나요? 한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장이 상충되는 것을 보면은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주장은 사실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 이 주장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사실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누구는 믿음을 강조했고 누구는 행함을 강조했네 하면서 두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은 똑같은 예화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야고보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의 주장은 초기 교회의 구성원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원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고 초기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 이방인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이제 나의 구주로 믿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교회 가운데로 편입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거니와 대표적으로 이 율법에 반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이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교회에 편입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넘어서 이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그 앞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볼까봐 피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굳이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심으로 이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지어졌던 멍에를 굳이 그 사람들에게 지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그 피값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원인은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나온 것이다 라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 가운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의 주장의 배경은 어떠냐?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퍼진 시기에 이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러한 강조점이 이 교회 가운데 널리 통용된 사이에 이제 교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 힘들게 지킬 필요 없대. 그러한 주장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거 굳이 행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분명히 명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데 돌보지 않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굳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함이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타락해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만 있었고 행함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행함도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두 사도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되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이제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는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계했던 것, 그리고 야고보가 경계했던 그 두 부류 쪽에 속했던 주장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을 해왔습니다. 이 두 양극단에 처한 주장에서 우리는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 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율법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율법주의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중세시대를 계속해서 지탱했던 기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제창한 구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이 믿음이 없는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주장을 무시한 채로 그 로마 교회의 그 교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들이 로마 교회에서 만든 그 교리들인 것입니다. 루터가 그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파 중에 또 극단적인 부류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에 이릅니다. 이 양극단은 항상 우리들은 조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를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은 바울은 지금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결코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행함만을 강조하는, 그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 3장, 아까 제가 28절 읽어드렸는데 31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도리어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굳게 세워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제 율법이 믿는 우리에게 새롭게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를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 의를 내 삶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죽기 전에 갑자기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독려해 나가며 함께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우리 대남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주변에 전파되고 서로의 믿음을 독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믿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